합니다.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으로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제공항이 있는 텔 아비브,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또 엄청난 전쟁의 폭격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국제공항이 있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요새라 불리는 텔 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은 이 성경에서 요빠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았던 장소로 우리에게 익숙한 곳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 텔 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이 이스라엘의 독립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고, 이제 그곳에 아브라샤라고 하는 공원의 한편에 이 믿음의 조각상 게이트 오브 페이스라고 하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 기념탑의 모습이 이러한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이제 조각상은 이제 두 개의 기둥과 그 상단의 문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인돌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기둥 또 상단의 문지방은 그 기둥마다 아주 상징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왼편에 있는 왼쪽의 기둥은 아브라함이 양 등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조각한 것이라고 하고, 이제 오른쪽 기둥은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진을 열심히 보고 제가 설명을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을 열심히 찾아보았는데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천사가 어떤 모양인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줄 아는데,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어디가 아브라함인가, 무엇이 천사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상단의 문지방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문지방은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위의 문지방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쭉쭉쭉쭉 이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줄줄이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루 한 바퀴 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던 그 장면을 형상화해서 조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아브라함의 그런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 두 기둥을 이어주는 그 여리고 성 점령의 승리의 그런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념탑이지만 이 기념탑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들의 신앙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그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외로움과 눈물의 광야에서 사닥다리의 은혜를 통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기게 하셨던 그 야곱의 꿈, 그 돌베개를 베고 꾸었던 그 야곱의 소망은 이스라엘이 지금껏 꿋꿋하게 버텨온 두 개의 기둥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야곱의 꿈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이 여리고성 점령의 승리와 같은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흩어진 백성으로 전 세계를 유랑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이런 믿음과 꿈이라는 기둥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두 기둥이 든든히 서 있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여리고성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기념탑을 세운다면 우리는 어떤 기둥으로 주춧돌을 삼고 지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때로는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있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 믿음과 꿈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붙들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제 두 번째 사사 에훗, 세 번째 사사 삼가를 좀 건너뛰고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2명의 사사를 한번 다 다루어 볼까, 이런 마음이 좀 생겨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과 사사기의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이 참 주옥 같다, 이런 마음을 들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사사기를 준비할 때 나름대로 6월 한 달 5주 동안에 이 사사기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요즘은 TV에서 드라마를 방영할 때도 예전처럼 50부작, 36부작 이런 드라마는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은 12부작 미니 시리즈, 최근에는 드라마도 10부작 이렇게 아주 짧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낙 요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무언가를 알기 원하니까 이 내용이 길어지면 이 드라마를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사기의 핵심이 되는 그런 인물들을 좀 추려서 5부작으로 나누어서 이 중요한 사사들을 짚어가면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사사들 이야기까지 함께 다루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우리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당시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가 여자였기 때문이지요. 여잔데 무엇을 하느냐, 이런 말은 사실 요즘 시대에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고대 사회의 이 사사 시대에는 여자가 무언가를 한다, 여자의 이름으로 나선다, 이런 것은 쉽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사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예수님 당시 시대만 해도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하죠.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둘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마지막 셋째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 유대인들이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한 여인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에게 관습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가진 관습, 우리가 가진 편견으로 많은 것들을 얽매이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물꼬를 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확 막혀 있어서 그 물길을 막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태신앙 잘 아시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자신의 한계에 스스로 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자꾸만 그 한계, 관습, 편견에 가두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한번 해보자,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드보라는 여인이라고 하는 한계와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드보라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에게 점령당해서 그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20년 동안이나 이방인의 손에 속박되어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가나안 왕에 대항해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아니, 여인이 어떻게 장수가 되는가? 아니, 여자가 무슨 일을 한다고 나서는가?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깨뜨리고 용감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런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드보라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조금 특별합니다. 드보라가 사사긴 사사였는데 그가 여선지, 여자 선지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부하였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인데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저 가나안과 전쟁을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에 처한 백성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평범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어쩌면 드보라는 자신이 살아가던 어떤 평범한 자리, 한 가정을 지키는 여인의 자리에서 위기와 절망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사사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역경이라 불리는 순간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순간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난간이 부딪힐 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귀가 솔깃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의 길을 달콤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낙심과 절망으로 끌어당깁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더 혼란하게 하고 갈피를 잃어버리게 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30년의 그 지긋지긋한 애굽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야, 이제 해방이다. 이제 더 이상 종노릇 그만해도 되겠구나. 환호하면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겠구나 했는데 그들 앞에 닥쳐진 그 홍해를 볼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럼 백성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아우성을 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절규와 아비규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며 감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할 때 보니까 이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마치 이 말씀은 내 뒤에 있는 집사님이 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뒤로 던지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뒤에 있는 집사님은 이 말씀 우리 마누라가 들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마누라에게 옆으로 던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예배가 끝날 쯤에 이 설교 말씀이 저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쉽지 않은 말씀을 이제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분들이라도 우리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이제 중계가 되고, 또 이제 새벽에 보시지 못하면 이제 녹화된 영상이 그 즉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새벽이 어렵다면 아침 시간이라도, 아니면 저녁에라도 매일 만나와 같이 내가 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겠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란 것은, 제가 예전 8년 전에 이제 새벽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똑같이 이 8년 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8년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비극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탄식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꼴을 보게 된다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출세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최고로 복된 삶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것이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드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단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의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선포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직 싸우기도 전이거든요. 싸움에 나가기도 전인데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큰 절망이 찾아오죠. 그것은 바로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게 되지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이 좋아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건강이 좋아지면 믿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패배를 확신하는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삶 자체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행동을 해야 그 행복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처럼 드보라에게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그가 혼자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혼자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옆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인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과 함께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 바락을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싸우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 또 우리 이제 4장 뒷부분에 가면 무명의 여인이었던 야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바꾸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사기 1장 말씀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시므온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동역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 나아갔던 것이죠. 10,000명이 또 2-3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동역하고 하나 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모두 자기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용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진 재능도 다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 색만으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한 가지 색으로만 탁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그림은 진정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때론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천연색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드보라도 있고 바락도 있고 야엘도 함께하는 그 하나됨의 능력, 조화됨의 아름다움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한사람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이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어떤 이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품어주고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 성전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다 우리가 넉넉한 그릇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우리 한사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드보라가 이 가나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불렀던 이 노래 중에 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4장을 이어서 5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드보라의 기도입니다. 떠오르는 해처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를 치유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